오늘은 이제 로마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저희가 봅니다. 로마서는 지난주에도 계속 쭉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편지. 굉장히 퍼스널한 편지죠. 물론 더 퍼스널한 편지들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은 바울이 하지만 저희가 항상 로마서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그냥 어디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만 쓰여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네, 로마서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봐라입니다. 바울이 내가 변화된 나를 봐라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게 저희가 조금 이게 어떤 의미로 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림과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요. 아버지가 올린 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병상에 누워 있어서 죽기 전에 이제 말도 할 수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겁니다. 눈도 거의 뜰 수 없고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코드 블루를 누른다 그러죠. 코드 블루를 누르기 전에 뭔가를 막 커뮤니케이션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말은 못 하니까 이제 그 아들한테 종이랑 펜을 줬습니다. 종이와 펜에 진짜 실제 적은 그 글을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 아들이 적은 글을. 근데 아주 삐뚤삐뚤하게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 하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마치 전혀 고통스럽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아마 예수님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드 블루를 누르고 이제 숨을 거뒀는데요. 이 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그 글 밑에 글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커멘트죠. 댓글에 저 사람이 알라 믿었으면은 아마 알라가 나왔을 거다. 그리고 부다죠. 이제 부처를 믿었으면은 부처가 보인다고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다. 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과학적으로 저거는 뭐 이렇게 환상을 보는 케미칼이 갑자기 죽기 전에 나와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이다. 이 허영을 보는 거죠. 허상을 보는 것이죠. hallucination이죠. 마치 마약을 하면 이제 그 허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는 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가 복음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아집입니다. 저 사람은 아집이 있는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아직 계몽이 덜 됐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내 신앙을 고집한다. 내 것만이 옳다라는 취급을 받기 싫어합니다. 누구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힘들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그게 아닌데 이것이만이 진리인 게 맞는데 그거를 그냥 one of them 그건 네 생각이지 라는 어떤 아주 아집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죠.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근데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거 부끄럽다는 얘기가 여기서 원어로 보면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 달라서 혹은 클래스, 소셜 클래스죠.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이렇게 도태된 사람들, ashamed, 부끄러워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된 것이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구분된 거가 이제 이 로마서 첫 장에 나오죠. 구분하셨다. 근데 그 구분된 게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구분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당시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아집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가? 결국 어떻게 내가 사회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마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서 혹은 뭘 모르는 사람으로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치 때로는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집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능력. 결국은 우리를 내가 어떤 칙을 받아도 it doesn't matter. 결국은 상관없어. 결국은 나를 구분하고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단순히 그냥 믿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그런 doctrine이죠. 어떤 가르침이나 성경에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그냥 생각의 차이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분짓는 것은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칭하고 스스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를 구분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여지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쁨이고 자유이고 자신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는 현실이죠. 그럼 이것이 이 능력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능력이 그럼 도대체 어떤 능력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리마인드 돼야 되죠. 어떤 능력일까요,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뭐죠? 자기 자신의 요즘은 사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는 너도 할 수 있어, 너를 믿어 라는 게 어릴 때부터 지금 교육을 받는 미국 교육이죠.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너를 믿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너 자신을 믿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되죠. 바울의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인정해야 되겠죠.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구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 바울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세 가지로 간추려서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이따 의를 얘기할 때 잠깐 더 얘기하고요. 우선 구원은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evil이죠. 악으로부터를 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심판으로부터 악과 선, 악한 자와 선한 자, 혹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이 이 현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구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작은 구원들이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을 해주고,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내가 너를 이블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여기서 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은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서 물론 끝에 가면 마지막 날에는 영혼과 몸 두 가지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우리 현 시대에서 영혼의 구원이 가장 탑 프라이어리입니다. 때로는 육적인 구원도 주시죠. 하지만 항상 육적인 구원을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나중에 고백하죠. 내 육은 쇠퇴하나 그리고 나는 수많은 고통을 육적으로 거르나 날마다 영은 새로워진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뭐죠? 지금 내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든 상관없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으로 산다는 것, 그 능력은 결국 내 영혼에 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점점 계속해서 악으로부터 구원되고 내 영혼이 계속 보호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평안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이미 아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다 이 로마서에서 나온 것이죠. 이 용어들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은 이루셨다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구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없습니다. 오셔서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밖에서 이제 나중에 와서 그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not yet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not yet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신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라 그랬죠. 이건 조금 이따 금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의 능력인데요. 지금 복음 갑자기 의 이야기를 합니다. 의가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믿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의 얘기를 왜 할까요? 의.
이 복음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 부끄러워진 복음의 능력은 영혼에 대한 것인데 영혼을 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지금 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의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중에 18절 가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났다. 똑같은 별로 나오게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의가 나타났다는 게 한국말로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야 돼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의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미 이루신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것, 반복적인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이죠. 신앙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의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의를 생각할 때 뭐라 그러죠? 뭔가 올바른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옳은 것이 의입니다. 자, 우리가 의가 갑자기 의가 무슨 상관이죠? 내 삶에서 굉장히 상관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의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언제 그게 나타나요? 평소에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나타나죠? 누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와 싸울 때, 혹은 운전할 때, 이게 불쑥불쑥 나옵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 이것이 의예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내가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곳에 옳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너가 틀렸어.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맞아. 이건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는 간단해요. 그냥 내가 맞는 게 의인 거예요. 혹은 법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법에 또 의지하죠. 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맞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재정립이죠. 이 하나님이 재정립해 주시는 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의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드러났고 지금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 구분된 사람들에게는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고 이걸 삶에 실천해야 되는 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의는 뭘까요? 이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예요. 그냥 제네럴한 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당시 때도 법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 엄청나게 명확하고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법이었죠. 하지만 그 법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 안에서의 법입니다. 그럼 뭐죠? 복음이 뭐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복음은 죄인에게 나에게 반기를 든, 그리고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꺼리낌 없고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사람을 위해 의로운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복음의 의입니다. 전혀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대신 죽었다라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지금 이혼 소송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이건 이혼 소송뿐만 아닙니다. 법적으로 했을 때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 그래서 나도 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가한 해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해를 가한 게 그 사람한테 정당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 폭력을 부부가 했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세게 때렸습니다. 무기로 때려서 여기가 상처가 많이 나서 이제 전치 몇 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자도 그 전에 이제 폭력을 쓴 거죠. 근데 여자는 자기는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에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의인은 어쩌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의인은 어떻죠?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럴 만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정당한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희생을 한다는 게 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과 그 업적과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이 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로 인해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해라. 희생했을 때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의를 드러내신다고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희생을 통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남을 짓눌러서, 내가 저 사람을 말싸움으로 이겨서, 내 논리로 저 사람을 짓밟아서 하나님이 회복을 절대로 주시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복음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마음대로 하는,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의를 드러내시려나, 그 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이 어려운 관계에서 드러내실 거냐를 생각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의의 능력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꼭 내가 아니어도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이고 패턴입니다. 패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묶으시고 회복하시는 큰 패턴이고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관계 회복. 그래서 결국은 회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결국은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을 살리겠다. 인간은 이런 생각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죄인은 이 생각을 반대죠. 내가 저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아나가야겠다가 정상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하지만 우리는 구분지셨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구분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행동과 마음가짐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동의 구원, 단순히 교회 나오고 헌금 얼마 하고, 그 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게 칭하실까요?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 거예요. 로마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 그런 말이 있는지 아무 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네가 복받는 방법은 이러이러이러하다. 너의 행동에 달려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뒤쪽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죠. 근데 그 핵심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서로 희생해라. 희생을 통해서 내가 회복을 주리라. 나의 능력이 그 의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리고 의는 희생으로 나타나는 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압니다. 우리 모두 알죠. 희생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계속되면 어려워지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 바뀝니다.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약속이에요. 기도하고 내 자신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 그럴 때는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판국이 달라져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판국이 나부터 달라져요.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를 해했던 사람을 내가 저 사람 그렇지죠. 아주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바뀌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시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능력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회복시키시고 관계도 회복을 주시는, 희생을 통한 회복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오늘도 누리시는 작은 것부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생이 어렵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을 수없이 해왔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썩어져가는 하나의 씨앗이 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저의 삶에, 저의 지식과 나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회복을 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희생과 우리의 자존심의 부서짐, 우리의 자아의 깨짐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